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함이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들은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신앙고백서 24장 보겠습니다. (24장) 4절 5절 6절 말씀 24장 4절 5절 6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혈족이나 인척 간에는 결혼이 불가하다. 그러나 근친상간적인 결혼은 어떤 법에 의해서나 쌍방의 어떤 동의에 의해서든지 결코 그들의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살 수 없도록 합법화될 수 없다. 약혼한 후에 간음이나 간통이 결혼 전에 발견되면 무한한 있어 약혼을 파기할 수 있다. 결혼한 후에 간음한 경우는 우만 측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은 적법하며 이혼한 후에는 무음한 측은 범죄한 측이 사망한 것처럼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적법하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하여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갈라놓기 위하여 쓸데없는 사유를 궁려하는 경향이 있지만 간음이나 혹은 교회 및 세상의 법에 의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고의적인 유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혼을 위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이혼을 할 때에는 공적인 법 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련된 당사자들이 그들 자신의 경우에 대하여 그들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아멘. 오늘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두 번째, 특별히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다. 개혁주의 신앙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신앙 고백적 교회다라는 뜻이에요. 신앙 고백적 교회다. 이 신앙 고백적 교회라는 뜻은 뭐냐입니까? 이 신앙 고백서를 다 공부한 다음에 내가 여기에 마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이 신앙 고백을 다 여기다 나를 맞추겠다. 이제 여기에 비해서 신앙 고백적인 신앙이 아닌 그 다음에 돌출된 그 종교가 바로 이제 종교개혁이 517년이니까 1600년, 1700년, 200년 후에 나타나는 게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물론 이제 그 자유주의 앞에 경건주의라는 그 파가 있지만 그것은 넘어가고 그 개혁주의가 한 200년 정도 후에 자유주의로 바뀌는데 그 자유주의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나 이런 신앙 고백서에 맞추지 않겠다 이거예요. 신앙 고백서에서는 내 신앙을 맞추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그냥 관계를 갖겠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주의 교회는 어때요?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각자 가장 본질적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는 거,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의 행동 지침은 타치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타치하지 마. 내가 알아서 살겠다. 내가 내 신앙에 맞게 내가 행동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목사님은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면 그것을 다루신 다음에는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자유주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목사님의 그 성경 강해는 내가 잘 받아들이겠는데 왜 목사님의 어떤 정치관은 제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쉬운 분위기가 자유주의예요. 그러나 원래 개혁주의는 안 그래요. 전체가 똑같은
색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신앙 고백서들이 그 파트 한 장 한 장이 독특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신학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4장은 23장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이고 23장은 그 앞장에 의해서 연결되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흐름은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20장, 21장, 22장까지는 목사님에 대해서 잘 동의하겠으나 23장 정치에 대해서는 좀 목사님하고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적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 고백적 신앙은 모든 삶의 일구서 일토주까지 성경에서 도출해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을 내 삶의 지표로 삼겠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개혁주의 신앙하고는 멀리 있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난 그것도 동의 안 되는데요. 너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적인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 신앙 고백서에 맞추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그러대요. 딱 정당만 다르게 지지해도 벌어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대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선거할 때 부부간에도 다른 사람 딱 지지하면은 두 부부가 싸워요. 또 부부간의 신앙의 색채만 달라도 한 명은 오순절이고 한 명은 개혁주의, 여러분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혼까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앙이 중요한 것이라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세심히 살핀 다음에 모두가 이 신앙 고백서에 동의하는 신앙이 삼성 제1교회가 돼야지 우리 교회가 끝까지 두 개, 세 개로 파트로 나눠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맨날 알미니아만 이야기해. 알미니아 이야기하는 사람은 개혁주의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맨날 자기만 잘났다 그래. 응? 공부 좀 한다고 맨날 공부만 한다 그래. 공부하는 알미니아 청교도들은, 칼빈주의자들은 쟤는 알미니아냐? 아이고, 왜 쟤는 그렇게 안 바뀌지? 여러분 100% 싸웁니다. 보십시오. 제가 개혁주의를 한두 번 가르쳐 본 거 아니잖아요. 개혁주의를 가리키면은 항상 두 부류가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부류가 있고, 공부가 답니까? 라고 공부 안 하는 부류가 있는데, 공부 안 하는 부류는 필히 알미니아로 가리게 돼 있어요. 왜? 알미니아는 인간의 본성상 가장 적당하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두 개가 쩍쩍 벌어져 간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기는 머리로만 신앙생활해 하면서 칼빈주의를 가리키고, 칼빈주의자들은 알미니아가 저기는 진리를 몰라 이렇게 하면서요, 결국은 엄청난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난 발생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구호로 하나가 되자, 이런 쓸데도 없고 의미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를 백날 해봐야 교리가 다른데 합쳐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백날 해봐야 사상이 다른데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이대로 맞춰가면 되고, 내가 이 신앙 고백서랑 틀리면 내가 고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바꾸면 되는 것이지, 혼자 앉아서 요 부분은 나랑 좀 다르구나, 요 부분은 목사님과 내가 차이가 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손쉽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또 이혼과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인데, 결혼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텍슨이 형제가 얼마 있으면 결혼하는데요. 우리 텍슨 형제도 결혼하고 우리 세연자매도 결혼하죠. 또 오늘 결혼해서 새로 오셨던 분도 계셨고, 있는데 모든 결혼한 사람은 고통 속에 빠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행복하려고 결혼해요. 행복하려고. 어느 누가 불행하려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모를 보라고 행복한지 안 한지. 행복하지 않아요. 결혼은 꽃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꽃길만을 걷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불행해지려고 결혼한 사람은 없지만 어떻게 불행해지려고 결혼한 사람은 없지만 어떻게 결혼하다 보면 그렇게 불행해가 되고, 오히려 말이죠. 심지어 이런 생각도 돼요. 텍슨 형제, 세연자매, 행복 끝 불행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지 마시고, 행복 끝 불행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든다 이 말이죠.
아마 저 녀석들을 제가 주례해야 될 텐데 어떻게 주례해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결혼 이후부터 삶이 망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도 있지만 이혼이라는 커다란 카드를 꺼내드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결혼은 한 번 하면 죽을 때까지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시대 때 남편한테 두들겨 맞으면 어때요? 남편한테 두들겨 맞으면 어떻습니까? 잠시 피신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어디 여자가 나갑니까? 잠시 피신했다가 옆집에서 아니 개똥이 엄마 얼굴이 왜 그래? 기둥에 찍었어 이러면서 옆집에 있다가 다시 들어왔을지언정 이혼은 생각도 못했다. 분위기 또 안 좋아요. 예. 옛날에 두들겨 패고 좀 그랬잖아요. 우리 좀 그래야 부부생활 할 맛 나잖아요. 그러니까 두들겨 패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는 못 산다 그러는데 얘도 어르신들은 맞고도 살았다니까요. 맞고도. 뭐가 더 좋냐? 맞고 사는 게 좋냐? 폭력 남편 밑에서 맞고 사는 게 좋냐? 아니면 이혼하는 게 좋냐? 이제 그런 극단적인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왜냐? 이혼하는 분들은 어떤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고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이혼하는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면요. 제가 그 신앙고백서를 가리키고 개혁주의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이혼해버려라 그런 가족이 너무 많아요. 그냥 차라리 이혼해버리십시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저히 왜? 술 먹고 상 부시고요. 그렇죠. 노름하고 돈 잃고 보증 쓰고 망하고 하는 집마다 보기 싫은 짓을 하니까 차라리 이혼해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한국 사회도 이 결혼이라는 게 신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제는 선택사항이에요. 결혼도 선택사항이고 결혼하다가 아이 맞다 안 맞다 싶어가지고 이혼도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선택사항으로 우리한테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이혼을 뭐라고 명령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봐볼까요? 오늘 본문을 그대로 좀 접어두시고요.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어, 19장 이제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좀 고달프게 하려고 질문한 거예요. 3절에 질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제 이것은 이 당시에는 이혼이 엄청나게 쉬웠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냥 버려요. 남자가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는 것이죠. 그러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오니 여짜오되 그래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버리라 명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 난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명기 24장에 나오거든요. 신명기 24장에 나와서 저는 이제 가만히 보면은 그 논쟁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결국 논쟁도 전쟁이니까 싸움이니까 자기의 히든 카드를 딱 뒤에 갖고 있다가요. 처음에는 딱 이제 잽을 좀 날린 다음에 결정적으로 딱 이제 치고 들어오는 게 히든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아무렇게나 아내를 버리면 됩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저 예수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그럼 내가 신명기서를 가지고 딱 들이대면서 아니 그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아주 비열한 짓이 논쟁을 즐겨하는 사람들
그 다른 사람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논쟁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지금도 여전히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신명기 24장이 뭐냐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신명기 24장. 자,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은요, 이겁니다. 신명기 24장 1절은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이 수치되는 것은 음행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서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를 내어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그러면 2절에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뭡니까? 이 여자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를. 왜? 이혼 증서를 쓰지 않고 그냥 발로 빵 차버리면요, 이 여자는 제2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이고, 근데 그 남자가 이혼 증서를 쓰지 않고 차버리면은 그 사람은 그 남자의 보호도 받지 못하면서 남자의 아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시집가지도 못하고, 시집을 못 가는 자들은, 이 당시는 여자들이 경제활동을 못했으니까 그냥 거렁뱅이로 빠져버리고 합니다. 인생 자체가 파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에서는 모세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너희들이 여자를 버릴 때는 여자에게 정당한 서류를 줘서 그 여자가 다시 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살려주라, 이런 말을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앞뒤 문맥 빼고, 모세는 이런 이혼주소 써서 보내라 그러는데 왜 예수님은 안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렇죠? 참 너무나 그런 거. 그래, 인간의 그 안악함, 이 인간이 이혼할 때는 얼마나 완악해집니까? 그 이혼한 당사자가 불행하면 불행할수록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는 그에게 정식 이혼 증명서를 써줘서 그가 또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어렵지 않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그 4절에 이제 4절은 우리랑 사실은 그렇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친상간을 거의 우리는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에. 4절은 근친상간의 문제거든요. 성경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혈족이나 인척간에는 결혼이 불가하다. 그러나 근친상간적인 결혼은 어떤 법에 의해서나 쌍방의 어떤 동의에 의해서든 결코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살 수 있도록 합법화될 수가 없다. 이건 뭐 우리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5절에 보면은 약혼한 후에 간음이나 간통이 결혼 전에 발견되면, 이것은 성경 구절 어느 구절로 통해서 근거가 되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약혼할 때 어쨌든 요셉의 보기에는 어떤 불륜을 저질러서 임신을 했다고 생각했잖아요. 요셉은 약혼한 이유인데. 그런데 어땠습니까? 요셉은 조용히 그와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라는 걸 보고 여기서 이제 낸 것입니다. 뭐냐? 약혼한 사람이 간통한 경우가 들키면 누가? 무후만 쪽에서, 무후만 쪽에서 그 약혼을 파기할 수 있다. 그 약혼을 파기할 수 있다. 또한 똑같이 결혼한 후에도 간음한 경우 누가요? 무후만 쪽에서. 자기가 간통을 저질렀고 난 미안해서 너랑 못 살겠다, 그게 아니고 무후만 쪽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은 적법하며, 이혼 후에는 무후만 측은 범죄한 측이 어떤 상태입니까? 시작. 사망한 걸로 여기고 다시 신속하게 결혼해야 돼요. 여기서는 다시 그처럼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적법하다 그랬는데 청교도들은 신속하게 결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속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내가 또는 남편이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러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별했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 재혼하셔야 됩니다. 그게 개혁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아내가 죽었는데 글쎄 10년 동안 그 아내 곁에서 아내만 생각하고 살아요. 아내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 땅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여러분 천국에서 둘이가 만나요.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둘이가 결혼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천국에서? 아니, 이제 신학적으로 말고 지금 감정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이 남자를 천국에서 또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왜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는 건가요? 예. 아마 저희 아내는 100% 할 거예요. 저랑 다시. 뭐 이런 남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100% 할 거지만 저의 가정을 뺀 대부분의 가정들은 내가 60년간 살았으면 됐지 아우 뭐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잘 아셔서 천국 가면은 결혼도 안 하고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가게 되면은요 더 이상 우리 배우자의 관계는 끝나버린 것이에요. 물론 알 겁니다. 쟤랑 나랑 이 생에 살았을 때는 배우자였다라는 걸 알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무런 걸림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 천국의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는 순간 배우자냐 아니냐 그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좀 더 말하면요.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죽으면은 모든 게 끝나요. 없어집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 없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이 땅에 없을 뿐만 아니라 나와의 모든 관계도 단절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 사별이고 성경적 배우자의 관계예요. 내가 죽는 순간 또는 아내가 죽는 순간 그와 나의 모든 관계는 끝난단 말입니다.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 남편의 사진과 아내의 사진을 계속 놔두고 마음마다 훌쩍훌쩍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그립다. 벌써 돌아가신 지가 10수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참 행복했지. 여러분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게 왜? 있지도 아니한 전혀 이 세상에 없는 놀라운 것 하나 상정해놓고 거기다 내 마음을 투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왜? 울적하잖아요. 비가 오고 봄비가 이제 좀 있으면 봄이잖아요. 봄비가 주룩주룩 내릴 때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저녁에 이렇게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있는데 아내하고 공원을 산책하던 그때 그 음악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여보, 내가 그때 당신에게 못했던 게 너무 미안하네. 커피 마시면서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이 세상에 없는 존재에게 갖다 대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까봐 울적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까봐 빨리 재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범죄에 가깝고요. 육체적인 범죄가 그렇죠. 성적인 문제 때문에 범죄가 될 수도 있을 뿐더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정서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범죄? 항상 우울함에 빠지는, 우울증에 빠지는. 그래서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윤리적 도덕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것을 알았을 때는 무음한 쪽에서는 이혼을 하되 이혼한 다음에는 다른 사람과 합법적인 결혼이 가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여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짝지어준 사람들을 갈라놓기 위하여 쓸데없는 사유를 국노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쓸데없이 어떻게 이것을 결혼을 합법적으로 이야기할까?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떻게 잘 설명할까라고 궁리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정확하게 이혼을 신앙 고백에서 두 가지로 딱 못 박아놨어요. 두 가지를 딱 못 박아놨으니까 이 두 가지 이외에 왜 이혼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그것은 통용되지 않는다고요. 나는 이 남자와 도저히 성격이 안 맞아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혼의 근거가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보면은요, 간음이나 혹은 교회 및 세상의 법에 의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고의적인 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이혼이 두 가지가 허락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배우자의 간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법과 교회법으로는 어떻게 딱히 말을 할 수 없는데 고의적인 유기. 이 고의적인 유기가 뭐냐면요, 가장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남편이 집을 나가가지고 1년 동안 연락도 없어요. 고의적으로 돌보지 않습니다. 또 아내가 집에서 살림살이 하나도 안 해요. 집에 들어오니까 그냥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집안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의적 유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의적 유기.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집 나간 다음에 1년 동안 한 번도, 2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이 온다 간다 말도 안 하거나, 또는 남편이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돈을 벌어다가 주지는 않고 맨날 자기 혼자서 벌어서 자기 혼자 써서, 또는 심지어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 돈을 아내한테 주지 않고 모든 걸 사업 미천으로 다시 꼬라박으면서 집안이 휘청휘청 거릴 때, 이걸 바로 고의적 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의적 유기. 예. 고의적 유기. 전혀 가정이 어떻게 될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러는 사람에게는 개혁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이혼 허락이 되는 겁니다. 예. 이혼 허락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이혼을 위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시작.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 한번 봐보십시다. 폭력 남편은 어떻습니까? 폭력 남편. 네? 폭력 남편. 이것도 경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맨날 허구한 날 뚜룩 팬다 그러면 고의적 유기죠. 근데 승질날 때 좀 팬다. 노 프라브럼.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이혼한 그 근거가 없다. 왜? 이 두 개 외에는 어떤 것도 이혼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아놨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왜들 대답을 안 하십니까? 빨리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뭡니까? 이것 두 개 외에 6절 처음에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여서 하나님께 결혼을 통해 짝져주신 말씀, 사람들을 갈라놓기 위해 쓸데없는 사유를 궁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할 때 이유 없이 이혼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남자가 나를 두들겨 팼다는 등, 이 여자가 나한테 속을 긁었다는 등, 나하고 완전히 성격이 안 맞다는 등, 나를 적동시킨다는 등, 어떠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는데 이혼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극단적인 예로 폭력 남편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두 가지 이유 외에는 가급적이면은 이혼을 하지 않는 결혼 생활을 여러분이 택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비록 배우자가 윤리적인 타락을 하고, 비록 배우자가 고의적인 유기를 범했을지라도 가급적이면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용서를 하고, 그러나 도저히 그 마음에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이 두 경우는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개혁교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이런 신앙 고백서 관점의 이혼이 아니면 그 교회에서 책벌을 당합니다. 어떤 교회는 CRP라는 교단은요, 아주 보수적인 교단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매가 이혼을 한 상태에서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이혼을 한 상태에서 교회로 들어오면은 그 교회에서는 그 자매를 회원으로 받지 않습니다. 회원으로 받지 않고, 회원 받을 조건은 뭐냐면 그 전 남편이랑 다시 재혼해야 들어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도 엄격하게 신앙 고백적 관점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관리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성도들은 뭐야? 교회가 내 삶에 이렇게까지 관여해도 되는 그런 권위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사실 자유주의적 경향이 너무 강해요. 근데 원래 이걸 가지고 치리하라고,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다스리라고 신앙 고백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고백서만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장로님들이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러한 삶에 현격하게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참 어렵다, 정이혼해야겠다 그런다 그러면은 적당한 치료도 받고,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다시 용서받고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의 명백한 고의적인 유기와 윤리적인 간음, 이 두 가지는 무음한 자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 흠이 없다. 아무 흠이 없다. 그 다음에 이혼할 때에는 공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련된 당사자들이 그들 자신의 경우에 대하여 그들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관련된 당사자들이 그들 자신의 경우에 대하여 그들 자신들이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개입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혼을 앞두고 있다.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서로 간에 지금 싸우고 있다. 그러면 누가? 교회가 개입하고 목사님과 장로님과 이런 성도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들을 중재할 수 있는 게 교회여야 한다. 교회여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다시 체계를 잡아간다 그러면은, 그렇죠? 얼마나 교회가 규칙이 있고 규모가 있고 체계가 있고 그렇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집사님이 좀 더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아내를 알긴 합니까? 내 아내가 얼마나 독한지를 알긴 합니까? 저야 잘 모르시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일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겪고 있는 당사자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물어볼게요. 목사가 그럼 무슨 필요가 있나요? 그게. 그런 식으로 자기들 부부의 일은 제3자가 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마음을 먹어버리면 이 교회가 그들에게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반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의 개입을 여러분이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것을 상담하고 그것을 권면하고 충고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신앙 고백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내일, 내가 신앙에서 교회에서 하는 공적인 그 신앙에 있어서는 목사님과 당회의 그런 충고를 듣겠지만 내가 집에서 일어난 내일은 나와 내 부모와 내 가족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이런 자체가 벌써 비신앙적이고 자칫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것까지 신앙의 범주가 포함됩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신앙의 범주가 됩니까? 라고 하는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배운 내용을 밖에 나가서 실천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일생을 통해서 머리에 넣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따로 직장에서 따로가 아니라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